아멘. 우리가 그동안 열왕기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주일 저녁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갈라져 있던 이 두 나라가 그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거쳐서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라고 하는 이웃의 거대한 제국의 공격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요. 역사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간 이야기, 역사를 지금 현재 바라보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던 것처럼 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일이 있었던 게요.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살 것인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정치를 행하였는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떠했는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나라의 힘이 어땠는지, 아수르가 어떤 전략을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주 건조하게, 아주 단순하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일 때에 아수르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에서 끝납니다. 오히려 이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정치의 힘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던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는가? 이것이 열왕기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그 당시의 역사를, 이야기를 해석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곧 지나간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해설서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북쪽의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요, 이제 이 나라가 망했는데 왜 망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라 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타난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 나라가 망했다면, 어떤 한 회사가 망했다면, 어떤 한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의 관심은 기업 경영을 어떻게 했길래, 그 나라가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힘이 어떻게 됐길래, 제도가 어떻게 됐길래 거기에 관심이 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는 시작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왜 이렇게 어렵고 고되고 힘들고 도전들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가지고 해설하려고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하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에게 사람들이 없어서, 온갖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등 돌렸던 그 죄악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를 말할 때에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시작하였던 왕 여로보암의 죄, 아마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요.
그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 여로보암은 이제 왕이 되고 나니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염려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우리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잊어버리고, 나 북이스라엘의 왕을 잊어버리고 남쪽 유다를 쫓아가지 않겠는가?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낸 대답은 이겁니다. 그러니 내 백성들이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만들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했던 금송아지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서 있는 그 나라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예배케 하지요. 명목은 분명합니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다.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저 예배당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다. 그러니 여기서 예배드리자.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하라 세우셨던 레위 족속을,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절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날짜에 자기들을 위한, 북쪽 이스라엘을 위한 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실패를 얘기할 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얘기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이용했습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힘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여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저함 없이 이용했습니다. 이 죄악이 북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우리에게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참 많은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의 힘을 위해서, 나의 명성과 나의 자리와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인지는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이제 더욱더 커져갑니다. 사람이 그렇죠.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두 번째는 참 쉽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것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주변의 온갖 민족들이 숭배하고 절하였던 온갖 신들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세라를, 바알을, 온갖 이름의 우상들을 자기들 앞에 가져다 놓고 그 신상들 앞에,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명령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 외에는 너에게 다른 하나님이 없지 않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진 몰랐는데요, 한번 눈을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니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를 도울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인 줄 알았지만 이제 내가 주변을 둘러보니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해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합 왕의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죄악에 빠져서 여호와의 성전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를 다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을 죽이면서 바알에게만 온전하게 맹목적으로 매달렸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 온갖 종류의 우상들을 갖다 세워놨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 자리에 돈을, 권력을, 명예를, 힘을, 사람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수많은 우상들을 그 자리에 갖다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 돌린 이스라엘 왕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외침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내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경우에 열왕기서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는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당하였고, 모욕당하였고, 돌에 맞았고, 쫓겨났고, 감옥에 갇혔고,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들이 잠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것이 거꾸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힘이 없어, 내가 바알신에게 숭배해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치지 않으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는 이유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귀를 막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강단 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들조차도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인간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지만 우리는 귀를 막아버리고 그저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영적인 타락,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귀를 막아버리는 이 영적인 타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상의 신들에게 사로잡힌 이들은 이미 나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처음 네 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처음에 네 가지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뒤에 6가지의 것들,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무언가 모두가 다 지켜야 될 것 같은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타락이 곧 도덕적인 타락으로, 범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곧 이어서 심각한 도덕적인 죄악에도 빠져들게 됩니다. 생명을 너무나 가벼이 여깁니다.
남의 것을 짓밟고 빼앗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기억하시죠?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욕심낼 때 그에게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를 죽이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이게 그저 성경에 나오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날마다 보듯이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 더 무서운 이야기도 등장하지요. 우상에게 숭배하기 위하여서, 절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어린 자식들을 제물로 갖다 바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모양만 바뀌었다 뿐이지, 눈에 보이는 잔인함만 바뀌었다 뿐이지, 어떻게든 내 자식을 성공의 길로 밀어 넣으려고, 돈 많이 벌면 된다고, 네가 그냥 남들보다 위에만 서면 된다고 가르치는 부모의 모습이 이것과 다를 게 뭡니까? 온갖 죄악된 모습들이 이들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서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이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가 뭐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길을 걸어갔고 세상 앞에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실 것처럼 자신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게 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다림과 심판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나누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중 어느 곳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자리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왔던 모세의 곁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여야 되고, 너무나 많은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범하였지만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네가 갈 길이 거기가 아니다, 네가 서 있을 자리가 거기가 아니다 라고 부르셨을 때에, 꾸짖으셨을 때에 그 부르심을 듣고 회개할 줄 알았던 다윗의 길이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요, 너무나 안타깝지만 만약에 우리 중 어떤 분이, 누군가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처럼, 왕들처럼 하나님께 영적으로 등 돌리고 죽어가고 있다면, 단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이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얘기하기 부끄러운 죄악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저녁,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외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입니다.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시간이 지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5장에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시 집을 떠나 있었던 아들이 실패했을지라도 언제든 돌아온다 하면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용기를 내고 다시금 죄의 길에서 떠나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